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에 소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기도 응답을 다 주셨어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이제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제 재정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또 사모하고 또 목표로 세웠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쟁이들이 아니라 진짜 성경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또 성품이 변하고 인생의 비전이 바뀌면서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구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까지도 완벽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닮아가고 있고 변하고 있고 지금 빚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 찬송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준 우리 아내에게 감사가 나오고요. 또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가 나오고 또 나를 낳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처가의 우리 장인들은 장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를 알아보고자 하나님을 좀 닮아보고자 몸부림치며 이곳에 달려나와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또 부대끼며 나왔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려지면서 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와, 저 사람 인간 되겠나 어쩌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바뀐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지금 우리 6월달 내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말씀을 듣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해라, 감사. 감사에 대한 것.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책을 보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뭐냐면요, 아름다운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 감사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아무리 그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그 인생은요 결단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와, 그 사람 닮고 싶다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했던 그 인생은요 감사요. 감사가 한 번,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그냥 삶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하는 인생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참 뛰어난 모습을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그 감사하는 인생은 뭐냐면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가지 감사를 적다가 세 가지 적기 시작하고 5가지 적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지나가서 하루에도 30가지 이상씩 감사하는 일기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가 몸에 배이고 습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환경과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뭐냐면요,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네. 왜? 나를 위해서 바꾸시려고, 변화시키려고, 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내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난 거예요. 결단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뭡니까? 내 자신을 반추해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쟁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더라고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뭐겠습니까? 껍데기는 똑같아요, 여러분요.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학교 다니고 밥 3끼 먹고 또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뭐냐면 그들 인생 속에, 자기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자,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돈을 벌여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분명히 세워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 감사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존재하고 있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부 간섭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전심으로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읽었던 그 내용의 본문 말씀 보면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인데요, 역대하에도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는 그게 감사고 고맙겠지만, 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어떤 그 열매를 얻게 될 때는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처음과 현재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지, 또 어떤 힘든 여정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는지, 어떨 때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때는 내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그분께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 네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머리털 하나 어떻게 이게 셀 줄 모른다 그죠? 키가 한자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됩니까? 아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내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고민해도 되지 않는 그 영역들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또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할 영역은요 하나님께 자꾸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보이기라.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때 뭐냐면요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난 알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알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행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옛날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제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걸 알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 생각, 저라는 존재는요 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저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제 생각과 마음입니다. 저의 비전이에요.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뭐냐, 그들의 가치관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 그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저는 예수를 알기 전에 제 모습은 뭐냐면요
아까도 우리 연극하면서 그랬죠. 불평, 짜증, 원망, 시기, 질투,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 예. 이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어느 모임에 가든 간에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사람 다 동의하고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다 여러분 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함께 모여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너희들 다 따라줘. 그게 여러분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할 때는 기쁨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뭡니까? 절망하게 되고죠. 자포자기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절대로 그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한계예요, 여러분요. 그 정도 IQ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나사 있죠. 나사, 미 항공우주국. 거기 한국에도 유명한 분들이 가서 교수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수 몰랐어요. 안 믿었습니다. 내가 똑똑하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서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외국 가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최고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이 뭡니까? 전체를 관측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다 깨지는 거예요. 뭐냐면 와, 내 생각,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안 되네. 이 광활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무언가 있네. 창조주의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요 경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들이요, 그 일이요. 그냥 지구 속에서, 인간 생활 속에서, 여기서 여러분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돈이 많니, 네가 똑똑하니, 네가 권세가 있니, 내가 예쁘니, 이걸로 다툴 때는 별 차이 몰랐었는데 여러분 지구 바깥으로 태양계를 관찰하고 별들을 보면서요,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네. 거기에 다 그들은요 굴복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요 아는 것, 지식 있잖아요, 경험했던 거, 요걸로만 여러분 이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 결단코. 자,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나를 만드시면서 그냥 대충 어쩌다가 그냥 우연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걸작품으로 이 땅에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나에게 뭡니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올 때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귀신이고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렸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소중한 풀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귀신은요, 사탄 마귀는 뭐냐면요, 우리를요 힘들게 만들어요. 빼앗아가요.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가져가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의 그들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유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 죄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십자가 피를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온갖 창피를 무릅쓰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불거벗게 가지고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피를 통해서만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아갔던 그런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미 나를 아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욕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을요 허락하셨더라고요. 피와 물까지 쏟아부으시면서 나에게 다 쏟아부으신, 생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그 생명을 주시고 난 뒤에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 테니까 너 인생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오,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나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우린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뭐 윤리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아까 뭐 교통사고 났다, 살인했다, 뭐 거짓말했다, 그게 죄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무도 없다, 그죠? 전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제 아까 제가 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귀신이,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껍데기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지만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신 분이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내 지혜예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심,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나를 뭡니까? 부려먹죠,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면 욕하고, 못하면 창피 주고, 못하면 두들겨 패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더럽고 추악한 인생임에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진짜 아버지예요. 내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요청하면 들어주세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예호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호바. 그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도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호바 하나님이에요. 자, 그분 보십시오. 그분은 혼자 계시면서도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만남을,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잘 되게 하시는 그분이요, 제 안에 계신 하느님이세요. 그럼 뭡니까? 전 인생 자체가 이미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밤에 잠을 이룰 때까지 그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건 통해서 진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러면 이 모든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보증자가 되고 책임을 해주시고 나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으로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뭐 고민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도 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행하신 일들을 그냥 막 히브리 말로 바꾸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벤트를 날마다 행하신대. 이벤트. 날마다 이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대. 이벤트.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파이팅. 그죠? 주님 멋쟁이. 와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제주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지구의 어떤 그 땅덩어리보다도 이 제주 땅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한 번씩 여러분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끔 한 번씩 하늘 향해서 여러분 작품 만들지 않습니까? 구름을요 오늘 이렇게 만드셨다가 또 바꾸셨다가 또 뒤집었다가 또 여러분 저녁 되니까 저 밖에 태양이 떨어질 때 석양 보셨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 온 삼라만상 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벤트. 그걸 보면서 와 주님 맞습니다. 파이팅.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또 비가 오는 건 또 바람이 부는 건 뭐 당연히 해가 뜨지 뭐 해가 당연히 지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와 저거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이런 삶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동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를 만나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감사하죠.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습관화될 때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또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